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오늘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로마 14장 10절. 이 구절 지금 읽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이 로마 14장 10절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은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로마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 그럼 이제 개혁성경 읽을 때 이분 어떻게 읽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이래 돼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이래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대 구분이 안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4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하고 나서 이제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그리스도가 누구란 거죠? 하나님이란 거죠.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이 진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또 빛을 주셔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가운데 환하게 비춰드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귀로 듣지만 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마음에 간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한전하 듣는 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역본들이 있지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주의 말씀, 순수하고 보존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지만 한 주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한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영들이 있지만 한 영이 주는 한 영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역본들 주의 말씀이라 불리는 책들이 있지만 성경은 단 한 권,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책은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을 압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개혁 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도 아니 그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킹제임스 성경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거짓이고 오해입니다. 주로 이제 이단으로 공격하려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제 몰아붙이는 것이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신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전서 1장 3절에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는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는 것,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가 내게 뭘 전한다?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거늘 그 말씀으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게 있는데 이 개혁성경 누가복음 이게 없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요 여기서 딱 끝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둘 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빵이요 물이요 꿀이며 불이고 길이요 망치입니다. 또 이것은 칼입니다. 요리할 수 있는 칼입니다. 성령이 검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베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성장하게 하려니라. 자라나게 하려니라. 성장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삶의 체험이나 영적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뭘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사람이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젖을 찾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경도 안 사고 뭐 성경 구할 생각도 없고 한권 구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 그건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젖을 찾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찾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건 뭐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아니에요. 태어나면 생명의 반응이 뭐냐면 성경 어디 있느냐? 성경 어디서 찾느냐? 이거 성경. 많은 이들이 이 점에서 오해와 오류를 범하는데 이들은 성경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을 통한 성장, 성경을 통한 구원이지, 성경을 통한 거듭남, 성경을 통한 성장이다. 성장은 말씀의 저주로, 성장은 말씀의 저주로 자라난다. 말씀의 저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나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교인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자라나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른 뭐 계속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계속 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성도의 강건함, 그게 한마디로 이 성도가 견고하게 잘 자라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뭐냐? 영적 강건함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것 역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람은 강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우리를 이 빌드업하는 건 뭐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다 통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다 통한다. 은혜의 말씀이 믿는 자들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말씀은 마음과 양심을 씻는 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뭐로? 말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길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이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불법과 허물과 부정함을 씻어줍니다. 교회를 씻어주는 것은 어떤 개혁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줍니다. 우리는 위로자란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킹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위로자란 말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건 그럼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개혁에는 보혜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란 뭐냐예요? 헬퍼입니다. 위로자는 컴포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자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싸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자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응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조건이 뭡니까?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빚어줍니다. 영적 전쟁을 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게 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사람들이 쓰는 어떤 문학작품이나 어떤 저작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특별한 신성과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성경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은 성경과 하나님을 늘 동일시합니다. 이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고한 증거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러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건 같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영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되고 성경이 내게 말하길래도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3절, 9장 17절, 10장 11절, 11장 2절, 갈라디아 3장 8절, 3장 22절, 4장 3절 예전에 다 찾아보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곳에 성경 기록이 이루기를 이런 걸 봅니다.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어가 항상 성경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곳이 모두 성경 기록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신성과 권위를 입증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한 것이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생명이신데 생명의 말씀이라 불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컬음을 받더라 했습니다. 성경은 뭐냐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 그 말씀이 글자로 책으로 주어진 것, 그것이 뭐냐? 영감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되리니 보존이 전제되지 않는 성경 영광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보존 안 될 것 같으면 한 세대만 영감 있고 끊치죠. 이 책이 만약 성경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보존이 안 된다면 이 책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찢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감으로 주어진 게 없어져 버린 거다고요. 보존이 전제되지 않는 영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깨어질 수 없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이랬어요.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이랬어요. cannot be broken.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니라. 성경 기록은 broken 될 수가 없다.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성경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없어지지 않는다 말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shall not pass away. pass away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broken 되지 않고 pass away 사라지지 않는다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지속된다. endures forever.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endures forever.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건 우리가 한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영광을 주신 것이고 모든 말씀이 순수하고 영원토록 보존되고 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너희는 부패시키지 말라. 이 말씀은 부패시키지 말라. 부패시키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왜곡시키지 말라. 그러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이게 여기 딱 개입되면 부패가 됩니다. 이 말씀에 뭔가 빠지면 부패가 된다. 바꿔도 부패가 됩니다. 시편 56편 5절에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니 악을 행하려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니 말들을 왜곡한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왜곡, 만군의 주의 말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으므로 그 경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경고가 뭐냐? 부패시키지 말라. 다음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찾아보라. 성경을 공부하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준 프린트물 봅니다. 프린트물 봅니다. 자, 표가 하나 있죠. 기억력 의지하지 말고 왼쪽에 여러분이 그 갈라친 부분을 누가복음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서 빈칸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이 빈칸을 정확히 채웠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빈칸을 채워 넣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 보고 그냥 기억력 의지하면 안 됩니다. 기억력 의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건 마태복음이지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데 만약 NIV나 개혁이나 개혁개정이나 이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빈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왕국이 마옵시며 뒤에 또 가로가 있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 부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적으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서 적은 거예요. 왜? 개혁성경은 이 부분이 다 빠지고 없어요. 개혁성경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기까지가 개혁은 끝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뒤에 뭐 더 있습니다. 다만 하께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금 여기 빈칸을 채워 넣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어기고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평소에 외워놨던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을 채워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쓴 것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이야기입니다. 세역본들은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는 AD 3세기경에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시온이라는 이단자가 자신의 수중에 있던 누가복음에서 임의로 변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구절들은 신비주의자들이 루시퍼에게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루시퍼한테 드리는 기도가 지금 이 뉴에이지 버전들에 나오는 그 세역본들에 나오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요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를 빼버리는 거죠.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왜 빼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거짓의 아비,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의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주님께 너희 아비 마귀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예요? 마귀입니다. 악한 자에서 너희는 악한 자에서 났어.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현재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혼도 안 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다. Father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신부를 전부 다 Father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교황을 뭐라 그러죠? Holy Father라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 Holy Father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Holy Father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누가 불러도 그거는 안 된다 그래야 정상이지. 미국에 이 방문했죠. 얼마 전에 교황이 방문할 때 미리 이제 밑에서 막 조율을 합니다. 그죠? 방문 일정을 딱 조율하고 할 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교황을 부를 때는 홀리 파더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오바마가 나는 그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 그런데 이런데 그러지 뭐 이렇게 그러지 뭐 이렇게. 그거 안 되면 그 지역 방문 못해요.
그거 안 되면, 응? 그거 안 되면. 그런 거 참 훌륭한, 그런 데서 참 훌륭한 대통령은 오히려 그 뭡니까, 뭐, 지금 오히려 필리핀의 대통령 된 사람 같아요. 교통복잡도 오지 마라 그러대. 그래서 필리핀도 캐톨릭이거든요. 그런데 교통 혼자 시키지 말고 오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뭐 훨씬 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 아버지였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맞아요.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우리의 아버지죠. 자신이 아들의 영을 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반면 유해지 사상가들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유니버셜 파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란 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빼버리고 우리 빼버리고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현재 처소와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공격하는 겁니다. 또 빼버린 구절이 뭐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분이 빠져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들은 다 멸망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악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자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 개념으로 약화시켜 해서 선악의 개념과 옳고 그름의 개념을 자꾸 지워나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의고 뭐가 불인지, 무엇이 정이고, 맞죠? 정, 바를 정자 말이에요. 뭐가 불의,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right and wrong의 개념이 없어요. good and evil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개념을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시켜서 그게 우리에게 좋으면 그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지. 유익이 되면 그게 뭐라고? 굿이지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실용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나에게 잘해줬으면 그래도 그 사람 나에겐 좋은 사람이었어. 이래 되는 거죠.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어. 사람 몇 명을 죽였든지 간에 그 상관없다면 나에게 유익이면 유익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좋은 한국 영화나 중국 영화 보세요. 좋은 귀신 영화도 좋은 귀신, 나쁜 귀신 있다고. 맞아요?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있어요. 좋은 귀신. 뭐 서양 영화도 비슷하겠지만 성경에서 마귀는 다 나쁜 거지 좋은 마귀, 나쁜 마귀는 없어요. 응? 좋은 마술, 나쁜 마술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마귀나 마술이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악한 게 아니야. 내게 유익하면 그건 좋은 거야.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나쁜 놈이 악한 놈이야. 맞죠?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이단 말이죠. 성경적 개념이 없는 거죠. 성경적 개념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의 차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 이제 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지금 9페이지일 겁니다. 9페이지. 죽은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죽은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 갔죠.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냐면 지옥 갔습니다.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냐 그러면 나 개혁 성경 쓸 때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부자가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갔다, hell, 지옥으로 갔음을 입증해주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grave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음부가 어디예요 대체? 음부가 대체 어디냐고? 음침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입니까? 지옥입니까? 아니면 연옥입니까? 음부가 대체 어디냐고요? 개혁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랬죠. 저가 부자가 지옥간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서 이 음부가 어디냐고 이거는 해석하기 달려 있습니다. 교파마다 개념이 다 다릅니다. 킹제임스 성경 뭐 됐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곳에 보면 음부가 아닌 지옥이라고 딱 말합니다. 딱 말하네. 자, 그레이브라는 건 말이야. 무덤, 음부, 지하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레이브가 뜻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대로. 헬은 그냥 하나의 지옥이에요. 킹제임스는 and in hell he lifted up his eyes.
in hell, 지옥에서 그가 자기 눈을 들었다 이랬어요. 성경에서 하데스란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1번이 하데스란 단어 11번이 나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10번을 헬로 번역하고 1번을 그레이브라고 번역했습니다. 희한하죠? 10번을 헬로 11번 나오는데 10번을 헬로 1번을 그레이브라고 번역했습니다. 반면 다른 성경들은 100%다 그레이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00%다 그레이브라고 번역했으니까 하데스가 지옥이란 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에 여행을 가면 어떻게 돼요? 공동묘지를 가면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하데스로 적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하데스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묘지란 뜻이거나 그레이브다. 그레이브는 묘지란 뜻이단 말이에요. 무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구나 이런 거죠. 그럼 누가 보면 16장에는 불도 나오고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난리 나는데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사실이 아니라 상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비유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음부는 독자들로 하여금 해석을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부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시다. 누가 그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합니까? 누가? 없죠. 아무도 없죠.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헬, 지옥의 존재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만 개혁 성경이나 이 다른 이 현대권들은 지옥의 존재를 자꾸 가립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을 이래 번역하죠. 예를 들어 요나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죠. 여러분 개혁 성경에 뭐 요나가 어디 갔습니까? 스올에 갔습니다. 그럼 스올이 뭐냐 이거야. 지금부터 이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에 따르면 스올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스올은 이렇게 된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에 갔습니다. 네. 지옥에 대한 이 분명한 진리, 이것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 유일하게 부자가 지옥 갔다 이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된 진리다. 이렇게 평범한 내용이 말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럼 어디로 가셨는가?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은 그죠? 그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뒤에 그 혼이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도 이 진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아예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분명히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지옥 나왔죠. 그러니까 my soul in hell 지옥에 있는 내 혼 이렇게 했거든요. 딱 그 킹제임스 성경에 딱 나와요. my soul in hell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먼저 승천하셨으니까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 지옥이죠. 하늘이 있고 땅의 높은 부위죠. 땅 위에는 하늘이 있고 땅 아래는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이는 땅과 저 하늘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분명히 땅의 더 낮은 부분, 땅 아래에 존재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서 땅의 심장부, 땅의 심장, the heart of the earth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심장부라고 말씀하고 또 주님은 이곳에서 3일 낮을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죠. 그게 없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음부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 2장 2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긴 의탁하나이다. 영은 바로 하늘로 갔고요. 혼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란 말도 안 되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다음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인가? 자, 요한복음으로 합니다. 14장으로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어디에 살게 될 것인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에 살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란 곳에 킹제임스 성경 딱 보시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맨션들이 많도다. many mansions. 많은 맨션들이 있도다.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 가면 우리를 위해 마련된 저택들이 있습니다. 맨션들이 있다요. 이곳은 미국의 어떤 대저택들보다 크고 화려합니다. 세권들은 맨션이란 말이 없습니다. 단지 거처, 처소라고만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어딘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권들은 맨션을 없애는 대신 이곳을 연옥 또는 죄를 정화하는 곳, 중간 지점 등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죠? 바로 하늘도 못 가죠. 로마 캐톨릭이나 다른 종교, 다른 가면은 크리스천이 죽어도 하늘을 바로 못 가요. 중간 단계, 정화 단계를 어디 거친 다음에 간다고. 그렇죠? 혹시 그렇게 배웠던 분이 있어요? 진짜 황당하게 배웠겠지. 황당하게 배웠을 겁니다. 진짜 황당한 건데, 뭐 그게 성경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부터가. 우리가 그 할 곳은 어디인가? 아버지 집에 있는 맨션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은 어디냐가? 예. 아버지 집에 있는 맨션에 우리가 갑니다.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세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나서 빠지지 않고 세지 않아. 반드시 아버지 집에 있는 맨션으로 갑니다. 거기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거룩한 아이인가 거룩한 종인가? 이분. 자,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였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Holy Child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거룩한 아이, Child죠. Son, Child 이거죠. 이거는 뭐죠? 자녀 개념이죠. 자식 개념이다. 이건 태생의 문제입니다. 4장 30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예.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son, 오늘 child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태어나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천사들은 만들어진 존재지 낳으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도 아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낳지 않았습니다. 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누구죠? 친히 낳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거룩한 아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본성의 소유자가 됩니다. 반면 개혁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거룩한 종 아이가 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아이와 거룩한 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도들도 다 종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도 다 종이에요. 그럼 예수님 많은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무슬림의 사고입니다. 무슬림의 천사들도 종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전부 다 뿌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종이다. 하나님 거룩한 대언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아이와 거룩한 종은 본질적으로 다 본질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결코 주의 거룩한 종 예수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주의 거룩한 종이에요. 이는 베드로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아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음 사도행전 뒤로 나갑니다. 17장으로 갑니다. 22절. 지금 나오는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아테네 철학자들은 미신적이었는가 종교적이었는가.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하게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자들이 이 철학자들이요 그냥 학자가 철학자들이 미신적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도다. 미신에 사로잡혀 슈퍼스티처스라는 단어.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사실은 이 철학자들은 알고 보면 뭐죠? 미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뭐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철학자들 있죠.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고전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의 스토아나 전부 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뭐에 잡힌 거죠? 스칼라십을 가진 어떤 사람 그게 아닙니다. 릴리지어스 맨도 아니고 그냥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공자를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맹자를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 유림들이야 뭐 숭배에 맞지 않는 위대한 뭐가 되죠? 성현의 이제 우리가 볼 때 뭐죠?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심한가?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알고 보니,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그 공자가 제자가 와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만 내가 산 사람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참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산 것도 다 모르는데 산 사람 이야기도 다 모르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이건 계시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계시의 영역입니다. 자, 이들은 18절에 따르면 사도행 17장 18절에 따르면 이들이 누구냐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와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에피크루스 학파의 철학자들이고 당대의 그 그리스의 지성인들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박사들이죠. 당대 지성인들이고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계승한 근대 문예부흥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근대 서구 유럽의 모든 이 철학의 원류들이 이들이에요. 고전으로 돌아가자 할 때 이 고전 돌아가자 이들이거든요.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철학자들, 박사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그들의 본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가 모든 것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뭐 사람들이 존경하는 뭐 여러분 생각하는 칸트라는 사람 있죠. 뭐 이런 사람들, 루소라는 사람 있지. 뭐 여러분 뭐 별의별 뭐 많죠.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거죠?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신적이었다. 성경 한마디로 그들은 미신적이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반면 세력본들은 자기들의 스승들이 할 수 있는 이들이 미신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도저히 이렇게 미신적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바울의 이 말, 바울의 촌철살인의 이 말을 견디지 못해서 종교적이다. 이렇게 릴리저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대철학자들과 지혜자들, 석학들 향해서 하나님은 미신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뭐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근대 모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그런 철학자들에 대한 평가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미신적입니다. 모든 일에서 지나치게 미신적이니라. 주님은 세상에서 지성을 자랑하는 철학자를 향해서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전 철학이나 근대 철학이나 현대 철학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다. 철학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겁니다. 사람들 뭐 고상하다고 할지 몰라도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 신학과 철학을 결합해야 된다는 이런 또 이상한 크리스천들 있죠. 이게 또 완전 미친 소리죠. 성경은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 헛된 철학의 속임수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철학의 속임수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두 가지로 아주 우습게 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되이 과학이라 일컫는 과학이 뭐라고요? 거짓되이 falsely called. 철학은 뭐라고요? 헛된 철학. 헛된 철학의 속임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음 이런 것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른 데는 안 가르쳐줍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딱 가르쳐줍니다. 다음 로마서로 갑니다. 1장 18절 로마 1장 18절 뿌리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 대한 경고. 킹제임스 성경은 뿌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정리하면 뿌리 안에서 합니다. 로마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뿌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이게 뭔 말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배격하면서 새 여권들을 더 나은 성경으로 추천하고 광고하고 자랑하는 신학자들과 교수들, 목사들, 부흥사들의 죄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들은 모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바른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른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인 영감은 인정해. 이 말씀의 영감을 인정하면서 보존은 부정한다. 최초의 원본은 영감이 있다. 그러나 그 영감이 보존되지 않았다.
그 영감이 있다는 거 인정하니까 이거 그렇나 보다 싶은데 보존은 부인하는데 모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입니다. 현재 기독교계는 진리를 불의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나름 다 예수 이야기하고 다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이 킹제임스 교회에서만 그래요. 여기 성경에 오역도 있고 오류도 있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쳐 나가고 바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선한 양심이고 정직함이죠. 이거 완전하다 이럴 거. 그거 완전하지 않으면 뒤에 살짝 고치면서는 완전하다 그래. 그게 거짓말로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많은 사람들 속죠. 조금만 똑똑한 사람 안 속죠. 그거 왜 속겠어요? 그 누가 속겠어요? 그 장사 속이지.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제발 그 비밀리에 이메일로만 자기한테 전해달래. 설교에서 하지 말고 홈페이지도 올리지 말고 자기한테만 이메일로 그냥 보내주면 자기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물론 뭐 많이 고쳤지. 원래 20년, 뭐 10몇 년 되었으니까. 10몇 년 지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를 할 수 있고 신앙과 상관없이 학위만 받으면 신학교 교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독교계입니다. 신앙하고 상관없이 교수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어야 교수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 교수는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면서도 성경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로 진리를 붙잡고 있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늘 하늘로부터 하나님 진노를 계시하셨는데 모든 적군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불의로 진리를 방해하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자기를 억누르지 않았다 이거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게 문제예요 지금.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다. 이게 참 기독교의 큰 문제인데 성경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런 진리가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살짝 단어를 바꿔치기 해서 거꾸로 내용이 거꾸로 됐죠. 다음 그 다음 1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이러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사람이 성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을 고칩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꿔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은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은 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한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성경을 뜯어고치는 겁니다. 더 현대적으로 바꾼다, 더 읽기 쉽게 만든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하면서 계속 바꿔치기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이 가장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성경의 의의를 뜯어고치고 교리를 변개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다른 역본들에서는 이 체인지라는 단어를 익스체인지로 바꿔서 살짝 바꿨는데 자신들의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맞바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맞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시키는 자꾸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딱 그들의 죄가 딱 나옵니다. 다음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표적을 요구할 합법적 권리 누구에게 있는가? 표적을 구하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킹제임스 성경이라면 오늘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이 발을 붙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그들이 표적들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이 진짜 대언자인지 아닌지도 표적을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란 단어를 조심하면 구하고가 아닙니다. require입니다. require. 여러분이 만약 이 CT에서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어디서 오든 간에 이 서류 봉투에 require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요구사항이에요. require를 이래 돼버리면 그거는 뭡니까? 응답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이게 seeking after죠. 표적을 구하는 거는 누구나 다 구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한다. require라면 require란 단어는 권리 또는 권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든지 교수가 학생에게 과제물을 요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 요구할 때 아니면 페이먼을 요구할 때 require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for the Jews required signs 사인을 요구하고 required다. 유대인들 표적을 요구한다. 우리는 표적을 구할 수는 있지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불신의 표시고 주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것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다른 최신 역본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영적 부하들을 내장하고 있으며 원어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빛을 제공해줍니다. 헬라 성경, 신약 헬라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 구약에 있다고 해도 그 성경은 언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헬라에 다르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관주로 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를 해서 성경의 구절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신구약 모두 영어로 주셨기 때문에 단일 언어죠. 완벽한 관주 작업이 가능하며 무한한 영적인 조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읽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영적 부활은 그 자신의 것이 됩니다. 다음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 부패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말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부패시키는 자 같지 아니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which corrupt 부패하다죠. which corrup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딱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이며 양식이며 우유이며 빵이며 음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시켜버리면 그 역작용으로 말할 수업이 큽니다. 말할 수업이 커져요. 부패의 주된 원인은 뭔가를 혼합할 때입니다. 뭔가를 혼합할 때. 어떤 분이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펴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꼭 믿는 사람은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침례를 막 구원의 필수 요건이다. 아니다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거지.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침례받는 거라고요. 그렇지. 구원받아야 침례받는 거지. 침례 안 받아도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받아야 침례받는지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다. 그건 안 된다. 그런 건 완전 이단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슬쩍 바꿔서 막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의 주된 원인이 뭐냐? 뭔가를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말이 혼합될 때 말씀은 부패가 됩니다. 개혁성경은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NIV에 보면은 이득을 위하여 말씀으로 장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재밌는 표현인데 그런데 자기도 장사하잖아요. 왜냐하면 NIV 같은 경우는 이 판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판권이라는 것은 장사입니다. 판권이 없는 성경은 나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원래 판권은 정확하게 하면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영국 왕실이 본래는 판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국 왕실이. 근데 영국 왕실에서는 판권을 바로 이 판권을 포기한 거죠. 그냥 풀어준 거죠. 전 세계 아무나 다 할 수 있도록. 왕실이 판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푼의 돈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전부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출판을 하든 뭘 하든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NIV 같은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 자기들이 장사하면서 뭐 장사하지 않냐고 이렇게 번역하면 어떡해.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히 다르다. 개혁성경에 보면 우린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냐고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않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뭐 물론 뭐 의미가 좀 부패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지만 개혁 성경에 없는 것들.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것들이 뭐냐?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예. 가로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고 개혁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루시퍼란 마귀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한 것이지 결코 개혁 성경을 비롯한 현대권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루시퍼란 단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새벽별 이렇게 나오지. 새벽별 이렇게 나오지.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다음에 뭐냐?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루시퍼란 단어.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란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장소, 십자가 세워진 장소는 개혁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 나왔어요? 해골 언덕? 예.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갈보리란 단어 알고 있다면 그건 찬송가 통해서 안 갑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개혁 성경을 들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던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알았거나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남겨준 유산들입니다. 갈보리란 말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대신에 골고다라고 그래요. 골고다 뭐 그런 거죠. 예. 성들이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말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개혁 성경을 쓴다면 그렇습니다. 개혁 개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쓰든지 표준역을 쓰든지 뭘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받게 될 심판과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심판대입니다. 다음 무슨 마귀란 단어가 현대권들이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요. 마귀란 단어가 없는 성경이 있어요. 마귀란 단어가 없는 성경. 마귀가 없는 성경 좋은 성경이에요? 마귀가 없어. 이 개혁 성경에서 황당해요. 마귀와 귀신이 반반 정도 나와요.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어. 마귀는 영적 존재고 귀신은 뭐죠? 죽은 사람의 혼백이죠. 무속이죠. 개혁 성경에는 골 때리게 되는 거죠. 마귀란 단어가 없는 현대권들이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들은 결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단지 신화나 전설이나 전생에 나오는 귀신, 유령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나머지 킹제임스 성경은 devil, NIV는 demon. demon이 뭐냐?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는 대신에 음력을 한 겁니다. 음력의 딸, 음력. demon이 devil입니다. 근데 원어를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음력을 해서 demon을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demon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호천사라는 뜻이 있어요. 수호천, 디몬이. 그러니까 뭐죠? 데블이 아니라 디몬이 되어버리면 이거 황당하죠. 악한 디몬, 좋은 디몬이 생기는 거죠. 한글 성경은 귀신으로 잘못 번역했고 마귀와 귀신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또 유령도 있고요. 또 공동번역 보면 도깨비도 있습니다. 공동번역 도깨비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건 뭐 황당한 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귀입니다. 예. 다음에 위로자란 성례 이름이 없습니다. 위로자. 개혁 성경은 보혜사. 다른 성경에 보혜사. 위로자란 성령의 이름이 없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여러분 위로자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한 가지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답을 찾아보면 됩니다.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없다면 그건 개혁 성경입니다. 잘못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부류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는 일에 보상하면 금식은 빠져 있을 겁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이면 기도와 금식인데 중요한 무기를 한 가지 빼버린 거죠. 기도와 금식입니다. 다음 누가 침례를 받는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 요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 침례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 요건을 찾아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찾을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이것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죠?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러니까 받았죠.
여러분이 만약 개혁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하고 되어 있어요. 왜 없음하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야지 어린애도 세례 주고 유아세례도 주고 하죠. 이 구절에 따르면 유아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일인데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유아세례는. 어린애들도 안 되잖아요. 장로교 가보세요. 막 아무한테 막 세례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없어 괜찮아. 우리 성경은 없어 괜찮아. 응? 그러니까 침례에 대한 바른 조명을 주는 유일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씻음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씻기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의 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같습니까? 우리를 씻어주는 것. 우리를 씻어주는 게 있어요. 죄를 제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거 하죠. 자, 우리를 씻어주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뭔 같습니까?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요거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요. 또 신실하신 증인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으십니다.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 다른 성경에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를 씻으시고 이분이 예, 우리를 해방하시고 개혁에 나면 해방으로 나올 거예요. 해방으로. 피는 씻는다.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피는 죄를 씻어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 대해서 마귀는 빼앗습니다. 뿌려지는 즉시 와서 빼앗습니다. 또는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부패시킨다. 빼앗는다. 다른 씨앗을 뿌린다. 내 마음속에 주께서 심지 않은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누가 뿌린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성경 읽고 있다. 그럼 내가 다른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읽은 성경이 그렇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신실하게 개혁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로 이야기하다 보면 막 부딪히는 정도가 막 엄청 세집니다. 별로 안 읽은 사람도 차라리 편해요. 몰라. 모르니까 오히려 성경적 표현이 편한데 신실한 나 이 성경을 너무 사랑해야 하는 사람한테 이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아닌데 싶다. 왜?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해서 읽었던 성경이 내 사랑하는 주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이었다. 낯선 자의 음성이었다. 그것이 하나님 뿌린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내 속에서 자라고 있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다 태워야죠. 우리는 가라지 다 묶어 태운다잖아요. 그건 다 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하늘에 가서 심판할 때 주님께서 다 태워보는 겁니다. 불로 다 태우면 다 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들라는 것은 이거 책장 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믿자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성도를 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결합해서 이 말씀의 귀중함, 이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조명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예.